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거룩한 믿음이 되고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건 제목입니다. 지난 1년, 일주일 동안에 두 분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사모님, 아버님 되신 윤 목사님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셨고, 저보다 한 살 나이가 더 먹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1일 날은 저와 37년 동안 같이 사귀면서 교제하던 목사님이 떠나셨어요. 신학교에 같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7년 동안 저와 같이 교제를 하고 떠났습니다. 또 여름 휴가 때문에 늘 같이 휴가를 떠났어요. 그래서 거의 한 25년간 늘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떠났으면 같이 그분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 4명이 아마 휴전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안 간 데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시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도 운전하시고 꽃구경하시고 가던 분이 그 이튿날 떠나보신 거예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고 그다음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데 참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그러면서 마지막 그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끝냈어요. 목사님, 지금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도 머지않아 가서 목사님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는데 이 세상을 떠난 분을 보면 인생이 참 험하구나. 그러면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을까? 시편 90편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죽으면 티끌이 들은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시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것이나이다. 홍수처럼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갑자기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잠깐 잤다 깨는 자 같다는 인생이, 홍수처럼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오래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신속이 가느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이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우리가 쉬고 들어마시다 쉬다는 코에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숨이 멀어지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이 존귀한 자로 태어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같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험하게 끝납니다.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 왜 복된 죽음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노래 부르면서 내 눈물을 흘렸어요. 저 바다 건너서 소망이 나를 가리라. 그 가사가 나를 딱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도와신 목사님들은 바다를 건너가지고 소망으로 딱 갔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불행한 사람들이나 우리 인생에 아침에 피었다가 시들은 꽃 같은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복된 죽음,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자. 오늘의 종교 개혁적 줄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뭐라고 개혁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오직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 하나 목적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뤘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화평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평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화평을 누리는 방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해가지고 착하라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딱 예수를 딱 믿으면 그럼 죄사함 받으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 너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노래 가지고 믿었으면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서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해가지고 불렀다면, 우리 성도들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순서입니다. 구원의 순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정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영광스럽게, 빛이 나는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의를 강조합니다. 카톨릭은 의롭게 되려면 행동,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행동을 해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우리가 주장. 그러나 마틴 루터가 존경할 때는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딱 만들어준 거예요. 누구나 차별 없이.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다 의롭다고 우리를 청해 주신다며, 값없이 의롭다고 우리를 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의로운 믿음과의 사람입니다. 의로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늘 회개합니다. 회개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날마다 죄를 씻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는데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믿어가 우리가 의롭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 땅을 행할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을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다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이 사건이 믿음의 총체입니다. 믿음의 총체고 우리 구원의 총체입니다. 이게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원래 십자가 피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피 흘린 것은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내 죄를 씻고 나를 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무엇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다 씻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났다. 내 의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화평, 여러분들.
근데 화평이 깨지는 것이 뭐예요? 화평이 깨지는 건 죄입니다. 죄 때문에 화평이 늘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원죄, 자범죄, 모든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사이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이런 일을 반성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하나님,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청결하고 깨끗한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화평을 누렸으면 그러면 화평을 누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화평 누리고 끝나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즐거운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늘 즐겁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어렵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늘 즐겁고 의로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 영광. 우리가 뭐 천국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영광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랑한다, 빛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랑한다, 빛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우리 믿음이 빛을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늘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신문 헌신 예배 때 제가 마지막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행복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때면 기뻐요. 무슨 일이 이러면,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제일 기쁘더만, 이렇게. 아들이 딱. 처음에 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뭐 기쁘지만 좀 그렇고, 아들이 두 번 다 태어나니까 너무나 기뻐요. 그것도 세상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도 누리지만은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영적인 기쁨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늘 강조합니다. 모든 일에 기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찬송 부를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충성 봉사할 때도 모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으로. 이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 마지못해 하지 마세요. 차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세상을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도 하고 이거 뭐. 근데 늘 기쁘다는 겁니다. 늘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런 기쁨이 어디서 기쁨을 찾았을까? 그 사도 바울 보면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신앙, 여러분들. 세상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요. 얼마 없어요, 세상 기쁨. 실패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뭔 일도 안 되고 어떤 때는 가끔가다 자녀들이 속을 상할 때도 있고 주위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불화가 일어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기쁨을 찾으려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 우리 천국 백성된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기쁨이 생겨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엄청난 수많은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 우리를 지도하신 은혜,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 우리를 감시하신 은혜, 우리 길을 인도하신 은혜,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은혜. 그다음 평강이 뭡니까? 영육 안에 건강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거. 이게 평강,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합하면, 하나님과 합병하면 거기에 기쁨이 생겨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어려움을 다 이겨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겨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마지막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줄가리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줄가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런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본 초등신앙입니다. 초등신앙인데 이걸 점점 이걸 맞아 어른의 신앙으로 이제 자꾸 이제 길러야 그러려면 이게 바로 오늘 믿음이 발전하는 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대적합니다. 자꾸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자꾸 예수를 맞으면 변명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환난, 이것이 모두 우리 믿는 사람 환난이에요. 믿음을 방해하고 세상으로 빠지게 만들고 어떤 데 실패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하냐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오게 하는가? 이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금 시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그런 것들 환난은 인내를 참여합니다. 참는 거. 그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따라가니 끝까지 인내합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참고 그다음에 인내는 연단은 뭡니까? 우리를 대장간이 설부치를 막 물에 달았다가 또 물에 넣었다가 때려가지고 막 가게 만들자. 바로 그것이 연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인내로 그걸 이기고 또 이기고 오면 또 이기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 또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연단을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 다음에 소망을 잃은 자, 소망. 어떤 글에 보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그런 글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소망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소망.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 소망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 오면 인내를 가지고 연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고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축복에 대한 소망, 모든 소망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를 맡아요. 예배드릴 때도 우리가 여러분들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다 소망이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도 소망이 있어야 하고 기도할 때도 소망이 있어야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소망이 있어야 하고 모두 우리 믿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떤 신앙을 합니까? 즐거운 신앙입니다. 즐거운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 어려움을 위해 가지고 그 어려움에 배려 가지고 소망이 되는 신앙입니다. 소망 되는 신앙.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지 500 몇 주년인가 될 거야 아마 그 모르는데 마틴 루터는 딱 한 가지 복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걸 주자에 우리 개신교가 탄생됐어요, 여러분들. 개신교가 탄생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화평을 누린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땅을 즐겁고 기쁘게 삽니다. 또 화평을 누린 성도들은 이 세상 어려움을 다 이겨가지고 소망 중에 삽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옳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은 늘 즐겁고 기쁜 믿음 가지고 삽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려움을 때 어려움을 이겨서 소망 중에 삽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